그러나 제 아무리 주의 종이 외치고 떠들고 해봤자 여러분들 뇌리 속을 내가 때리질 못한다면 바로 그것이 안타깝고 그것이 괴로운 것이다. 그러기에 성경과 찬송은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지만 받아들인 적이 생명이 되는 거지, 나와 성경이 다르고 나와 섭리가 거리가 있으면 살릴 길도 없고 살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노니 믿는 자는 형통하게 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겐 거치는 반석이 되리라. 여호와 하신 말씀도 바로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사람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것을 하나의 시간을 때우는 설교라고 생각지 마세요. 옛날 바울이 자기가 가지는 영향력의 설교를 다 한 후에 그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을 다 한 사람이야. 가는 곳마다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설교만 했다는 말이 있어요. 말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하늘의 진리의 도를 많이 늘어놓는다고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문제는 그 자체가 어떻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심어지냐가 문제예요. 씨앗이 많다고만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씨앗이 옥토에 떨어져서 얼마나 결실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씨를 가진 자는 바로 그 씨앗을 옳게 뿌려가지고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밭을 요구합니다. 옥토와 같은 밭이 없다면 씨는 뿌려주질 않습니다. 아니,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돌짝밭도 옥토로 만들고자, 가시동물도 뽑아서 옥토로 만들고자, 진구렁텅이도 옥토로 만들고자 바로 노력하는 그 농사꾼은 바로 씨를 가진 자입니다. 씨가 없다면 돌짝밭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씨가 없다면 가시동물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씨를 가진 자는 그것을 결실을 하기 위해서 돌짝밭은 가꾸고 가시동물은 캐냅니다. 진구렁텅이는 메마른 땅으로 알맞은 땅으로 가꿀 것입니다. 자기가 주는 씨앗을 결실을 맺는 백배 천배의 씨앗으로 결실을 맺게끔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씨앗 가진 자를 만나 옥토가 되어야 되는 의무와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아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예수쟁이들을,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전체가 다 이미 있었던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딸큰 사람들까지도 저주를 해요. 그 밑에서 25, 6년 잔뼈가 굵은 사람까지도 저주를 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아니, 그보다도 더 악하게 만들어져요, 앞으로. 그 망령되이 만들어지는 입술들을 처음에 은혜 받는 사람들의 입술과 같이 주님 앞에 감사의 입술로 만들어 놔라. 회복시켜 놔라. 그걸 하라 이거예요. 그걸 복귀시키라 이거예요. 그런 거로 주의 종도 그것을 하다 힘이 든 거로 낙심하여 한탄하는 거예요. 기성교회 장로를 붙들고 전도해도 웃기나. 똑같은 놈이다. 목사들 똑같다고 때려요. 신학생들까지도 알지 못하고 때려요. 똑같이 때려요, 기성교회에서. 온 세상에 믿지 않는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똑같은 놈이다 취급해버려요. 따르는 자들은 한번 딘 거로 그 다음에 딘 마음 자세로 쳐다봐요. 순수성은 이미 옛날이에요. 너한테 내가 또다시 속지 않는다. 이미 속아봤다. 옛날 누군 줄 아느냐? 다름없이 도마 위에다 놓고 나를 저울지라니. 얼마나 어렵다는가. 그러면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헤쳐나가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로 주께서 그 사명을 주실 적에 주의 종이 주 앞에 호소한 것이 그거예요. 이미 당신의 종을 통해서 있었던 역사가 이렇게 무너져 나갔거늘 그것을 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시대에 뒤집어 버리십시오. 시대를 바꿔야 됩니다. 하는 입술이 내게서 올라가는 날에는 정책이 바뀌어야 하늘에서. 다른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감람나무라는 그 핵심의 정책이 바뀌어버려요. 여기 문제가 생겨요. 감람나무라는 게 만약에 실제 그대로 성서가 주장하는 대로
온 세상에 주를 모신 은혜를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사실을 찢는 그의 움직임 하나가 온 세상에 조류가 달렸다는 것은 상식화되는 얘기다. 그런 거로 나는 일생일대에 실질적으로 나 자신이 가장 어려움을 겪을 적에도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지만 드리진 않았어요. 내가 수년 전에 앞전 역사에게 억압을 당할 적에 그 말씀이 목구멍까지 올랐지만 옥중에서 내가 참아냈어요. 오늘날 우리 역사는 분명히 여기 서는 이 사람이 심부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아세요. 심부름하는 자는 심부름을 시킨 사람에게 하소해 놓는 거지 그 외 사람들한테는 안 합니다. 제3자가 심부름을 맡은 자에게 똥물을 끼얹어도 똥물을 끼얹는 당사자를 향해서는 욕 안 합니다. 허나 직분을 맡겨준 사람한테는 하소해 놓습니다. 내가 당신의 심부름을 이렇게 할 적에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늘에서 참작해 주십시오. 말씀은 올릴 수가 있다. 그건 당장에는 되지 않습니다. 허나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늘에서 선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정도 숫자까지 어느 정도 제 설교를 듣게끔 앉혀놓기까지도 앞선 역사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도 쭉 거쳐온 사람들 없어요. 발을 들여놓으면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냥 그래도 과거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면 행여나 해서 다 따져보는 사람들이에요. 다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 그것을 제가 청량리 있을 적에 주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설교를 하고 돌아가니 같은 소리가 다 들어오지. 정말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논두룩길을 가면서 내가 집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허선했어요. 하나님이시여 꼭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데까지 하는 데까지 하십시오. 제가 꼭 나가야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럴 적에 그날 밤 이상 중에 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불과 몇십 명인데 그 사람들이 내가 한 설교를 듣고도 전부가 반신반이야. 깼다. 믿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만큼 어렵다. 허나 그대로 계속 너는 설득을 해야 된다. 이쪽은 내가 시간이 갈수록 차근차근 이렇게 만들 것인지 너는 계속 증거를 해라. 아까도 얘기한 대로 감람나무 역사를 이상 중에도 증가할 때 이 사람부터 그 얘기를 안 듣고 저 사람부터 그 얘기를 안 듣고 그냥 욕주거리만 전될 때 견디다 못해서 내가 땅을 치고 통곡을 했어요. 이렇게도 어려운데 이렇게도 힘든데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해 주시죠. 네가 오늘날 내 섭린 감람나무 역사를 주창하면서 뒤따라오지 않는 걸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오늘날 이 역사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달래 욕 먹습니까? 달래 이단 소리를 듣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주장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시인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할 적에 비판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깨달은 사람들이고 깨닫지 못한 자 눈에는 최고의 악질로 보입니다. 최고의 사이비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먼저 있었던 역사가 실질적으로 세상에 육적으로도 턱이 안 되게끔 걸어갔고로 이게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배가 물 위로 가야 될 걸 산꼭대기로 올려놓는 식으로 정반대로다가 끌어가게 했어요. 그걸 다시 끌어다가 배의 항로를 따라서 제대로 가게끔 만든다는 게 그게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분위기 속에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떻게 신앙생활이 편안하겠습니까? 괴롭고 어렵습니다. 반대로 또 육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외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역사에 들어오셔가지고 주의 종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깨닫기까지의 여러분들은 또 고통을 또 당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늘의 작전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평범하게 말로다가 평범하게 이렇게 가지고 금 무너지고 완전히 작사를 난 걸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포로가 돼가지고 적군들 손에 다 들어간 땅을 힘이 없는 몇 명이 그걸 뺐을 적에는 그 뺏는 사람들을 향해서 특공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공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특공대들은 전쟁하다가 우물우물하다 저쪽 사람이 힘이 강하면 에레 모르겠다고 도망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공대라는 거는. 아예 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내가 죽어야 뒤에 힘이 남는다 하는 식으로 죽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악령의 세력이 기독교의 성령의 세력의 비율을 여러분들은 모르셔서 하는 소리예요. 엄청난 비율로 힘의 균형을 지금 마귀가 쥐고 있는데 그 쥐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진짜 타격을 주고 거기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기 위하여 성령 측에서 도전을 하는데 그 도전이 정정당당하게 한 너다섯 명이 수만 명 있는 진지를 향해서 전쟁하러 갈 적에 얘 이놈들아 싸우자! 이렇게 낮에 가서 쳐들어가면 그건 전쟁이 될 수도 없는 거니와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막상 수만 명이 있는 곳을 수십 명이 쳐부신다면 진지를 알아야 돼. 상대방의 가장 중요한 화약고가 어디냐? 어디다? 그래. 그럼 그 화약고만 때리자. 그럼 때리려면 어디로 루트로 가야 되냐? 어디로 루트로 가야 된다. 몇 명이 갈래? 몇 명이 가자. 1차로 가라. 가서 죽으면 그건 2차로 가자. 몇십 명이 딱 조를 짠다. 그 수만 명을 상대해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그 수만 명이 가장 강하게 쥐고 있는 화력고, 화약고를 폭파해야 된다. 해서 그 화약고를 지름길로 해서 어떻게 해서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전체 군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수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고를 탈환해서 거기다가 다이나마이트 장치에서 꽝 터뜨려가지고 그게 작살이 나버린다면 군병이 안만 많으면 뭐해? 군대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작살이 나버리는데 그때는 상대의 군대가 숫자가 많다 해도 이쪽에 얼마 안 되는 특공대들 손에 항복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방법을 믿는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전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라는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습니다. 뭐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제가 자꾸 강조하는 원인이 있어요. 악령의 소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마귀라는 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의 종이 가장 신경을 쓰고 여러분들한테 한 생명 한 생명이 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하여금 가장 신경을 쓰는 원인은 여러분들이 마귀의 밥이 될 적에는 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달려드는 것하고 이 역사를 아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주의 역사를 괴롭히는 것하고는 종류가 달라요. 사탄은 그걸 노려요. 여기에 믿는 사람들이 누구 하나 속아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속아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오셔서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성스러운 지시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는 이 사실이 뼈 한마디 움직이고 털끝 하나 움직여도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공로가 된다는 이 역사에 들어오셨다는 이 사실만 하나 가지고도 부끄러울 게 없고 챙길 게 없는 겁니다. 세상에 제 아무리 무엇을 가졌어도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주었습니다.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점이 하나 있다면 내가 전하는 말 이외의 것을 듣고 신앙이 흔들릴까봐 약해질까봐 그거 이외에는 내가 걱정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잘 아셔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고 부디 주님이
눈동자처럼 아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하는 양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